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빵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순간은 바닥도 거지에겐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지옥이라도 손끝에 묻은 물 한 방울을 핫을 수 있는 그 순간은 천국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면 결코 천국은 보지 못하겠지만 가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그들이 누리는 만족감을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천국을 만나게 되겠죠. 지난주 저희 수요사경에 댓글을 남겨주신 강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수요사경회를 시작해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간순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부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벙커원 교회 이경은 전도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백민님 이 자리 나와 계십니다. 네, 백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한문동 목사님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이분만 남겨주신 게 아니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소개하자면은 그 YSEOK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허은경님께서는 사랑은 시선이 타인을 향해 한다는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 김미라님께서는 참 너무 감사해요. 반복해서 정주행, 역주행하고 계시대요. 이런 귀한 분이 계십니다. 성경 공부 고민하시는 주변 전도사님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웃으면 좋아요님, 김병태님, 윤재도님, 고초희님 이렇게 다 함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댓글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뭐 스몰톡이라도 하고 시작할까요?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잘 아, 지내고 그러셨어요. 수도사님 듣자 하니 제주도를 가신다고. 네, 이번 주 네. 한 수요 사경에 방송하기 전날까지 한 월요일까지 다음 네. 주 월요일까지 제주도를 가게 됐습니다. 아, 얼마나 만약 좋으니까. 가게 된다면 혹시라도 수요 사경에 네네. 애청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막. 네,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언제 가는데요?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목요일 날? 네, 목요일부터 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신다는 혹시 네, 수중 영상 찍어서 주시는 그럴까 건가요?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럼 다음 네. 주 오시면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좋네요. 할게요. 네. 네. 목사님 어떻게 휴가 계획이 어떻게? 아, 휴가요? 네. 휴가 저는 8월 둘째 주쯤에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 자제분이 네. 둘째 아들이 8월 8일 날 네. 포항에서 결혼식을 해요. 아, 네. 제가 주례봐야 돼서 네. 포항을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간 김에 그냥 휴가 맡아서 좀 있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주간 저희 수요 사경에도 전체적으로 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 제가 네. 그러니까 8월 8일이 토요일이고 9, 10, 11일? 11일이 네, 8월 화요일인가 11일. 그런데 제가 11일 날 아마 못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네. 8월 11일, 12주간은 저희 수요 사경의 휴강. 한 주 휴강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휴가를 좋을 때 다녀오시기를. 네. 네. 자,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혹시 AS 있으신가요? 우리 진도 나가볼까요? 맞아요. AS. 지난주에 목사님인지 말씀해 주실 때 네. 지난주 본문은 이제 비유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맞추니까 그냥 다른 건 다른 건 없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저는 그냥 다 이해가, 이해가 됐어요. 다 되신 거예요, 정말? 머리로는 이해가 그쵸.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마음으로는 양쪽 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신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신 척하는 것 같아요. 그만하시죠. 진도도 갈까요? 그냥 네. 그렇게 네. 맞아요. 그 비유는 네. 오늘 비유도 상당히 어렵고 어려워요. 되게 충격적인데 네. 그거를 오늘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 어쨌든 그러나 비유를 읽을 때는 비유에 발설한 첫 번째 저자 말하자면 그 첫 번째 저자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 것일까 그것을 찾는 게 네.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물론 읽는 사람은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쓴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요 얘기만 전하고 싶어서 그냥 막 가져다 쓴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신학자들이 필요하죠. 네.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이번 비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 지나가기 전에 오늘 네.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이 이 요게벳의 노래를 택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따로 녹화하면서 세 분의 그 우리 여신도들이 이렇게 불렀던 노래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제가 영상에서도 이 노래를 소개하는 걸 많이 봤고 상당히 가사가 훌륭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훌륭하고 뭐 나온 지 제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노래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노래 부르면서.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출애굽을 떠올리면은 이거는 이제 성서를 전체를 볼 때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뽑아봐라. 그러면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사건이겠죠, 당연히. 네. 예. 그 예수님 사건 말고 또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그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자유와 해방을. 그러면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모세인데, 예, 모세만 떠오르는데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키운 어머니죠. 그럼.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이 노래 감동적인 거는 정말 그 요게벳이 직접 그 어린 아기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나 보냈을 때 그 마음, 네. 네. 그걸 아주 실존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종교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이게 내 문제가 됐을 때에 그게 가장 내 문제로 다가오는 사람에게야말로 진짜 종교가 의미가 있고 종교가 필요한가요라고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묻는 것은 아직도 그 차원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진짜 이건 이 사람 문제잖아요. 삶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구절 하나하나 가사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참 여기 이제 이렇게 흘러 간다 할 때 흔들흔들 이게 참 힘들었는데 아까 사실은 노래 부를 때가 이건 우리 사회는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2014년에 그 일종의 그 정말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아직 안 풀렸죠. 우리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거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아직도 사실 제대로 못 풀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을 겪었을 이 유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되고. 제가 침몰되어갖고. 제가 침몰해요? 선내에 움직이지 마시라고 방송에 대해서 하시고 예. 침몰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현재 마크는 지금 계속 더 줄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뭐야? 우리 그다음에 저기 영상 시스템 몇 분 남았어요? 이제 거의 한 10분 정도 도착할까요? 그거 지시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찍으러 왔어요. 그거부터 하라 그랬어요. 예격선 90% 이상 침몰, 90% 이상 침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자를 산출해낸 사람들의 실제 경험이 있단 말이죠. 예, 그 경험에 닿아야 돼요, 내가. 예, 그 문자를 넘어서 경험에 닿는 이야기가 돼야지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되면 정말 성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부분이 과제입니다. 근데 오늘 요괴벳의 노래가 상당히 그런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이분의 그 가사는 그런 마음들, 그 체험, 원체험이 충분히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래야 내가 오늘날도 참된 신앙이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갑자기 제가 감정 조절 잘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저에게. 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아닙니다. 바로 들어가죠 뭐. 네, 목사님. 예, 오늘 우리가 참 어렵게 읽어야 될 부분인데,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좀 읽어주시죠. 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어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해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은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그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이 좀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이해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운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유가 있던 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네. 일단 읽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네. 가장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 그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네. 당연히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러시죠? 예. 네, 저희도 네.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민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요. 네. 일단 이해가 당연히 안 되거든요. 이게. 네. 네, 그 8절에 예, 8절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렇죠.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근데 대충 이해는 돼요. 왜요? 어머,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그거 제가 그러니까 한번 그걸 얘기해 보세요.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도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네. 1%도 부족함 없는 자본주의에 찌든 사람으로서 청지기가 이제 자기의 살궁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탕감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차용증을 네. 다시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이롭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을 나갔을 때에 내가 그렇게 다시 그렇게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줬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어느 대접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도를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렇지. 주인은 그래도 그래도 너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빚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관리인. 아니 예, 빚쟁이죠. 빚진 사람들. 예, 그 빚진 사람들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준 것도 주인 입장에서는 칭찬을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네가 슬기롭게 너 살궁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한 것 같다라고
칭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의 반응입니다. 주인이라면 칭찬하겠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앞에 내용을 보면 네가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안 되겠다, 너 나가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소문일 뿐이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진 않거든요. 의외로 저는 반대 입장이네요. 이번에는 백민이가 반대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되다니. 그런데 오히려 영광입니다. 나가서 그냥 그 빚진 자들의 그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고 네. 그렇게 그냥 자기 살궁리를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을 저는 칭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의외네요. 어쨌든 나는 손해는 봤지만 네가 한 거 보니까 참 넌 잘하는구나. 그냥 그동안. 아주 네 먹고 살 길은 열었구나. 네. 이렇게. 네. 그럼 반대 입장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전체가 물론 저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어요. 칭찬받은 이유는 자기 먹고 살 길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주인은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해고시킨 거잖아요. 근데 해고를 당할 거를 들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더 손해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죠.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일단 일로 와. 우리 주인 모르게 80만 원 적어놓자. 당신 50만 원, 주인 모르게 25만 원 적어놓자. 이거를 주인이 봤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에 더 손해를 끼치는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왜 칭찬을 했을까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그렇죠. 네. 네. 왜 그게 왜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구절도 솔직하게 조금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 네.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요. 왜 의적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불의한 재물 갖다가 선한 사람 홍길동, 나눠주는 거. 홍길동, 활빈. 그러면은 이것도 정당화되는 것일까? 그렇죠. 그것도 맞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비춰서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엔 의롭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그 법이나 질서, 뭘 세금을 정해놓은 만큼의 세금을 띄어가는 것과 남의 것을 이렇게 강탈하듯이 불법을 행하는 건 다르지 않을까? 네. 네. 유인원 수사님이 저기 중간을 잘 그렇죠. 잡아주셔야 될 것 항상 같기도 중간을 하고 잡아주시니까. 균형을 잡아줘야 될 네. 거예요. 아니면 전혀 의외의 저도 다른 견해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기대됩니다. 내놔도 네. 기대됩니다. 네. 해보세요. 의외로 주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되게 이렇게 화를 낼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아주 되게 아니요, 그거는 의외였죠. 의외였고요. 네. 아니요, 저는 부자가 그 부자의 초점이 아니니까. 네. 그 청직이라는 게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통 네. 지칭이 그렇죠. 되는데 여기서 그 주인의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거는 그 주인이 모든 걸 이 사람한테 일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무소까지 위조하면서까지 하는 거라면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불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불이라는 표현이 약간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네. 사전적인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와서 이 청지기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뒷거래 비슷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약간 분노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이제 주인의 입장이라면 그죠. 이 100마리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는데 50마리라도 반을 탕감해가지고 50마리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또 절반이라도 건진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또 이 청직 입장에서는 또 좋은 청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두 주인과 청지기 간에 약간 모호한 정의가 좀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리긴 해요 저는.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여기 기름 100말, 네. 그다음에 저기 밀 100섬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저 청지기가 예를 들어서 아예 다 다 없앨 수도 있는데 그래도 50말 남긴 게 다행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제가 그냥 말 그대로 배째라는 식으로 못 갚겠다 하면은 하나도 못 받는 거지만 이 사람들을 잘 부술려서 50마리라도 받을 수 있는 해준다? 그러면 주인 그런 입장에서는 오케이. 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준 거니까 이제 백미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주니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감사가 네. 아니고요.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11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불의한 11절에 네.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에 사실은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불의한 왜냐면- 재물에 충실한다는 거는 불의한 재물만큼 그대로 이익을 갖게끔 해줘야지 되는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건가요? 불의라는 그 원 단어가 이제 네.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수조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의한 그러니까 재물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이렇게 여기 밑에 보니까 주석에 보면 만몬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재물. 네, 재물. 어찌 됐든 간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청지기는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아까 얘기 앞에 있어서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뒷부분에 보면은 또 뭔가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해요. 애매하긴 해요. 애매해요, 네.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아요. 사실은 저 아까 네. 말씀 읽으면서 아멘 소리가 안 안 나왔어요. 잘 안 안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네. 야, 좋아요.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렇게 궁금증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마 이 우리 수요사경을 보는 분들에게 상당한 궁금증과 또 같이 어떤 그 공감의 의견을 끌어올렸을 거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헷갈리는 거, 첫 번째 헷갈리는 거는 분명히 청지기는 잘못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주인이 칭찬하는가 이게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8절 첫 번째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건 나레이션이잖아요. 나레이션. 네. 비유 이야기가 있고 나레이션이 있고 쭉 이야기 있는데 그 8절 이후에 나온 게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이래서 여러분 힘든 거거든요. 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건 성서를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서 성서를 보는 눈 해가지고 강의를 벌써 지금 20몇 번째 하고 있는데 그런 게 필요한 이유예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예수님의 비유는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 사실은 7절에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가. 네. 예수님의 비유가. 그리고 8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대한 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 해석이 지금 4개나 있어요. 4개나. 네. 8절부터 13절까지 4개나 다른 해석을 한데 그냥 뭉뚱그려서 막 말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걸 처음 읽는 사람들은 하나의 비유를 하나로 꿰뚫었게 짜고 해석하려니까 너무 여기가 뒤에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맞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거를 힘들어요. 나눠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눠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양식 불평이라고 하는 거 위대한 학문적 그 결과인데 일단 양식이 있어요. 성경에는 양식. 그래서 어떤 거는 교훈 이야기, 어떤 건 논쟁 이야기, 기적 이야기, 또 그다음에 격언 뭐 이런 게 있죠. 요거는 비유 이야기죠. 네. 근데 비유 이야기인데 이 비유 이야기 예수님이 한 거는 왜 한 걸까요? 일단 이 비유를 왜 한 거죠? 아니면 누가가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무언가를 깨달아라. 따라하라는 거죠. 따라하라. 따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범 이야기예요. 네. 그럼 모범 이야기면 분명히 불의한 청직인데 네. 그런데 칭찬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따라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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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따라하라는 거지? 그러게요. 이제 그렇죠. 근데 뭘 따라하라는 거냐? 사문서 위조? 예, 네. 그래서 이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 좋아. 여기서 이거를 잘 이제 분석해야 된다. 잘 분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럼 봅시다. 일단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 잘못을 사기 쳤죠. 네. 사문서 위조했어요. 네. 그다음에 주인에게 재산에 손해를 끼쳤어요. 끼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문제예요. 네. 근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치고 그리고 그게 모범 이야기라 그러면 그럼 뭘 도대체 이렇게 뭘 따라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백미님의 해석이에요. 그래도 얘는 아주 자기가 위기에 당해서 네. 기민하고 네. 용의 주도하게 네. 일처리를 했다. 여기 주도하기. 용의 주도하게. 얼마나 똑똑하냐. 예? 그래서 그런 해석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8절의 후반부에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요게 하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요 이야기를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겠죠, 네. 맨 처음에.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주 재밌으니까.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어요. 이야기는 남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건지를 몰라요. 그러면 비유 이야기는 원래 맨 처음 발설될 때는, 맨 처음 설교가 됐을 때는 되게 쉬운 이야기였는데 한 40년, 50년 지나고 나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수수께끼가 돼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아니, 이 얘기를 왜 하신 거지? 이 얘기를 이 청지기는 나쁜 짓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 하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 봐라. 저렇게 자기 살 길을 잘 차지하는데 너희들은 빚의 자녀라고 해놓고 일 처리하는 거 보면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맨날 당하기나 하고 좀 빠릿빠릿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좀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석한 게 하나라는 거죠. 8절 후반부. 네. 저랑은 안 맞네요. 이게 하나의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9절. 네? 9절이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또 하나의 해석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일부러. 또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10절에서 12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이거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이렇게 하죠. 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청지기를 혼낸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는 모범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닌 저는 반대로 거예요? 생각했어요. 예, 그런 저도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게 앞에 때문에 아, 그래요? 앞에 때문에 헷갈리는 거란 네. 말이죠. 사실을 혼낸 거예요. 봐라. 아. 얘는 작은 일에 이렇게 막 사기 쳐가지고 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한테 누가 큰일 맡기겠니? 안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그렇게 네. 막 고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된 거 못 맡기지. 반대로 아, 생각. 그렇죠. 반대로 해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혼난 것들 여기에 막 또 껴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칭찬받은 것 같거든. 네. 근데 이건 혼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또 다른 거고. 그 다음에 13절. 이건 완전 상관없어, 이 비유랑은. 그죠? 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 근데 갑자기 이거를 누가복음서를 편집한 최종 편집자가 끼워 넣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앞에 15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얘기. 거기 하나님 얘기가 있잖아요. 네. 특히 잃은 아들을 둔, 네, 네. 네네. 잃은 아들과 막 잃어버린 아들을 둔 네. 이야기가 있죠. 네네. 근데 그 아버지 이야기하고 여기 지금 불의한 재산 관리인, 네.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하고 청지기. 그다음에 주인하고 얘기가 약간 비슷해요. 왜요? 왜냐하면 예상 외거든. 주인인데 보통 아버지라면 말한 대로 둘째 아들을 패야 되고 네. 내쫓아야 되고 큰 아들도 배척해야 되는데 네. 품죠. 네. 네. 보통 주인이라면 이렇게 자기한테 손해 끼친 사람은 혼내줘야 돼요. 네. 근데 칭찬을 하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그러게요. 구조가. 네. 그리고 불의한 이 사람도 이제 관리인도 뭔가 이걸 했는데 이거를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 내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네.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석 속에서 한쪽은 재물 쪽을 얘기했고 한쪽은 하나님 쪽을 얘기했으니까 누가복음서가 이렇게 보면 같이 이걸 갑자기 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도 있고 재물 얘기도 있으니까 네. 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별 상관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읽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네. 제목도 원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제목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요게 뭉텅이로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기 때문에 이게 네. 헷갈렸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혼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은 원래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는가? 네. 그리고 이게 왜 모범 이야기이며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에 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네.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립니다. 이 주인을 맨 처음에 그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죠? 네. 이 부자랑 동일인이라고 놓으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다 동일인이라고 봤죠? 네. 동일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억지로 이걸 해석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는
아까 말한 기민하고 용의주덕 일처리했기 때문에 그 일처리를 칭찬한 거다. 또 얘는 그래도 이제 쫓겨날 때가 되니까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 그걸 칭찬한 거다. 이렇게 억지로 현대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리고 더 놀라운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채무자한테 빚을 삭감해 줬잖아요. 네. 빚. 네. 예? 네. 빚. 근데 빚에 기름 100말에 50말, 네. 네. 그다음에 밀 100섬에 80말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네. 기름에 대해서는 50%, 네. 저기에 대해서는 20%에서 네. 삭감해 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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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부분은 실제로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네? 그건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아. 기름을 50말을 빌려가면 나중에 100말을 갚아야 돼요. 아. 그다음에 곡식을 80말을 빌려가면 그러니까 오. 그 20% 같은 거 더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되게 센네요. 세죠. 오. 이제 기름은 왜냐하면 그 당시 올리브 네. 기름인데 이건 감람나무요. 올리브 기름은 어머. 변질이 쉽게 되기 때문에 네. 예, 빌려갔을 경우에 그렇게 갚아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자 부분만을 아. 딱 삭감해 준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소리 주인에게 손해본 게 손해 없네. 끼친 게 없다. 어머나. 이래서 칭찬하였다. 아. 이렇게 하는 현대적 해석이 있어요. 이거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억지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이자를 삭감해 주면은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삭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삭감 받은 사람은요. 좋죠. 그렇죠. 좋죠. 네. 그러면 좋다고 좋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동네방네 소문을 낼까요? 아, 소문은 그쵸. 내겠죠. 소문 내고 소문 내겠죠. 소문 내죠. 갚으면서 그럼요. 감사하다고 하겠죠. 그렇게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 네. 이 부자, 부자의 명예가 올라가죠. 아, 그러네요. 아. 그리고 원래 구약 성경에는 이따가 찾아서 자세히 읽을 건데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동포에게는. 네. 근데 이자를 딱 없애줬잖아. 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칭송이 자자해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얘도 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거다라고 해석이. 현대적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게 더 와닿네요. 상당히 와닿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주인이 나는 명예보다 돈이야 이러시는 분이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안 근데 되는 거지. 칭찬하였다라고 네, 보니까 칭찬하였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네. 그런 주인은 아니었나 보다. 네, 그러니까는 칭찬하였다고 한 걸 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된 건 어떻게 이렇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칭찬하나. 네. 그리고 사실은 7절까지 읽으면은 주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몰라요. 7절까지만 읽으면. 아, 네. 7절까지만 아니면.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걸리면 원상복귀 되겠죠. 얘는 감옥 갈 거고요. 네. 근데 7절까지가 비유가 끝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유출을 해보면 네. 이제 탕감받은 사람은 막 나가서 칭찬하고 막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주인은 관리인 다 바뀌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네. 바뀌었으니까 네. 좀 괜찮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8절의 주인, 네. 이 주인은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퀴리오스가 주라는 뜻이에요. 네. 그것은 물론 주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또는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마저도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인이 과연 이 부자인지 예수님인지 이거를 논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경식이라는 학자가 쓴 네. 논문에 보면은 이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완전히. 그럼 저는 거기에 예수님, 손듭니다. 예수님이 그 불의한 주인이 청지기 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그렇죠. 거. 더 그리고- 이상하죠. 자, 저 더 맞아요. 힘들어져요. 그렇죠. 저도. 잘 보세요. 이제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식 비평, 네. 편집 비평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는 이 한 행동은 불의한 게 맞아요. 네. 사기, 사문서 위조, 주인의 손을 끼쳤어. 네. 그러나 칭찬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뭘까?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인 말이 아까 우리가 4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4개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예수님에게로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하는 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아니고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9절이에요.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중간에 편집된 걸 다 빼고 네. 원래 요 맥락에 제일 처음 구전되던 것으로 압축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여든섬이라고 적으시 하였다. 주님께서는 네.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빼고 9절로 넘어가서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까지 끝. 이해가 어려워요. 그 불의한 재물이 이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자, 그렇죠. 이해가 자, 이제 어려워요. 이게 좋아요. 여기서 핵심은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네,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물이 불의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해합니까? 불의한 재물. 어떤 재물이 불의하죠? 불의한 재물? 뭐 남의 것을 불로소득. 불로소득. 불로소득 또 근데 전 불로소득이 꼭 그렇게? 불의한가? 저는 그게 아니면은 남의 것을 이거 약간 일단 보면 해놓고 남의 약탈. 그렇죠. 약탈, 그런 또. 종류. 약탈 외에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탈. 아니면 그렇죠. 과한 이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게 불의한 재물이 되려면 지금 이 사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까 100만 원이라고 그랬나? 네. 1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와닿지. 기름 100마르면 얼마냐면 3.9kg거든요. 기름 네. 100말. 근데 기름 100마리면 감람나무, 그 올리브나무 네. 146그루에서 생산하는 양이에요. 와. 그리고 그게 약 1000데나리온이에요. 오. 근데 지금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1000데나리온까지 받는 거잖아요. 500데나리온 네. 더. 네, 네. 그럼 500데나리온이나 1000데나리온 그리고 네. 올리브나무 뭐 146개 아니면 네. 반이면은 84개 아니 73개가 되죠. 네. 73그루를 심을 수 있는 땅 정도의 돈을 가지고 뭘 했다 지금? 빚을 줬다. 빚. 예. 이자놀이. 이자놀이 한다. 이자놀이. 빚놀이. 음. 그러면 이 규모가 얼마인지 알겠죠? 이 사람의 지금 이 부자의 규모를 알아야 돼요. 아. 밀백섬은 얼마냐? 밀백섬도 역시 39kg예요. 이건 42헥타르에 수출하는 건데 돈으로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했죠. 품삯이요. 1,000이면은 3년 품삯이에요. 네. 2,500이면은 어떻게 되나? 6년, 38, 24, 8년. 8년 네. 넘어요. 8년 정도의 품삯이란 말이에요. 6, 7년, 7, 8년. 이 정도를 가지고 뭘 한다? 빚을 하고 빚을 빚놀이를 한다. 네. 이게 가능한가? 주인이 고대에. 주인이 굉장히 자, 고대에 우리가 어땠네? 생각해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 이 뒷배경을. 예수님이 너무 과한 비유를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다. 네. 그게 과하다. 네.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 당시에 더 했을 수도 있다는 예, 얘기예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어머.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갈릴리가 이제 바로 그 헤롯 대왕이 네. 두고 노마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런 사람들이 헤롯과 한편 먹고 네. 또 이제 그 로마와 같은 편이 되면서 갈릴리의 농업 지역이 원래는 갈릴리라는 데는 북이스라엘이어서 그 모세 율법 약자 보호법을 따라서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조금하게 땅을 나눠 가지고 잘 살던 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줬으니까 땅의 크기가 크게 달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똑같이 나눠줬다 하더라도 게으른 거 네. 정도라든가 아니면 비가 오고 뭐 햇볕이 내리쬐고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기근이라든가 네. 그런 기후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50년마다 다시 원상복귀해라 한 이유예요. 네.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1세기 당시에 갈릴리의 농업에 상업화가 일어납니다. 대지주화가 그런 농장이 형성되고 네. 그리고 부재지주들이 생기고 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 아까 말한 대로 관리인을 네. 내려보내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이거 다 관리해서 나한테 딱 바쳐라. 그러면 점점점 그런 소작인들은 농사가 잘 됐을 때는 괜찮은데 안 됐을 때는 빚을 와야 되니까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땅을 뺏기고 이제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네. 근데 거기에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탕감. 거기에 빚진 자라고 나와요. 빚진 자. 진짜. 예수님 시대에 빚의 문제가 너무 일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이해가 그러면 돼요. 그쵸,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이미 그 시대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렇죠. 엄청 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마 우리 수혜사경의 어느 편에서가 얘기했을 텐데 렌스키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1세기를 그려보면은 깔때기 거꾸로 뒤집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 이강인가 이렇게. 삼강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약 95%의 농민들이 이 어떤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맨 꼭대기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95%의 사람들 중에 약 7, 80%가 극빈자예요. 근데 이거를 탈취해서 부재지주가 돼가지고 땅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빚놀이를 한다는 거. 이 얘기를 듣는 청중들은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불이한 재물 또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니, 기업이라 하지 마십시다. 기업은 다 좋은 기업도 많으니까. 네. 재벌이 네. 네. 번 돈은 네. 불이한 재물인가요? 올바른 재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재벌 얘기만 나오면 그 기자도 아니신데 왜 모든 기자들이 삼성 얘기하면은 얘기를 안 하대 보니까 뭐 광고 안 들어온다 그러고 뭐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런 각 우리나라의 재벌이라고 불리는 데가 어떻게 성장했나를 보면 물론 재벌 1세들의 그 근면 성실하고 네. 기회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경유착 네. 아주 오래된 정경유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돈 받아서 자기 비밀 창고나 뭐 금고에 네. 집어넣고 그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죠. 네. 어떤. 그래서 그 기업이 갑자기 순식간에 성장하죠. 네. 예, 그리고 다시 그 성장한 기업 재벌은 그 돈을 가지고 모든 사법 법조인, 뭐 모든 지식인 이런 걸 다 장학금으로 매수하고 다시 뭐 재판 걸리면 거기에 입 뻥끗 못하게 만들죠. 네. 만약에 뭐 그게 다 사실인지 아닌지 다 확인 못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면 재물은 어떻죠? 불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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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하청업자들이 전부 있는 거죠. 그렇죠. 하청업자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재벌 대기업에서 어느 사람이 잘리게 된 거예요. 그 관리하던 상무나 되겠지. 뭐. 네. 아 어떻게 살지? 안 되겠다. 하청업자 다 아. 불러가지고 사무소 한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재물이 불이하다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그러면은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이 지금 주인이 실제로 칭찬한 거가 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앞에 많은 학자들의 현대적 해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동. 이 사람이 슬기롭게 네. 했던 아까 말한 네, 무슨 네. 자기의 미래를 대처했다. 네. 기민하고. 근데 그 행동의 그럼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 잘못 벌어들인 불이한 재물을 나누어서 사람을 다 살립니다. 그러네요. 잘 보면. 네. 그죠? 일단 그 빚진 소장농도 네. 살리죠. 자기 살죠. 네. 아까 말한 대로 주인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인도 살려요. 네. 그리고 율법도 지키죠. 네. 그러면 칭찬이 되죠. 네. 그러면 모범 이야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되죠. 모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불이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예. 그러면 그래서 제목을 불이한 주인 이야기 이렇게 달아야 된다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이한 주인에 대해서 현명한 청지기 이야기. 예,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은 돈보다 사람 이렇게 돈보다 하려고 사람. 하는데 돈보다 사람 그렇잖아요. 네. 예,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빈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몰리는 것 자체가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도 그렇죠. 뭐. 지금 근데 그렇죠. 그 시대도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참 충격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아, 언제나 충격이죠. 있었나 봐요. 그때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신분제까지 더 있었잖아요. 아휴. 그러니까는 신분으로 세습되니까 네. 이 농민들은 그거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신본주의로 나아갔던 민족들이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율법 구약 율법에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 왜 그렇게 예전에도 저희가 여쭤봤죠. 맞아요. 왜 그럼 그 대지주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더 지키고 잘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더 없는 사람들 거 더 착복을 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 거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 그래 그럴까요? 현대에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너무나 그 모습은 어디서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 같아서 네. 마음에 동일합니다. 동일해. 사실은 네. 옛날 지금이나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딴짓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자, 이 정도 이제 이해가 네. 됐으니까 우리 좀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 하나 자세히 볼 것 중에 하나가 청지기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맨 처음에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그죠? 네.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죠? 근데 여기 이 소문을 듣고서 이런 말이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디아발레인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속이다 횡령하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고발. 아, 근데 이게 아까 참 배우님이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게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안 했는데 모함된 걸까요? 모를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청지기는 지금 여기 이런 고발 당한 거 일종의 만약 모함이라고 합시다. 모함 당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변호하거나 어떻게든 풀어나갈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사회 구조적 계급이 명확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 주인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 무슨 이렇게 항소한다든지 뭐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협의해본다든지 이런 네네. 가능성이 없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당장 쫓겨나는 거죠. 네.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런 말들은 너무 리얼한데, 네. 그럼 이 사람은 노동자다 아니면은 이 저기 화이트 칼라다. 화이트 칼라다. 화이트 칼라다. 왜냐면 화이트 칼라이고 직접 이 네. 글을 쓰잖아요. 아까 예. 와서 너 이거 기름 100말 네. 패서 네, 네. 고치라고. 글을 그러면 안 이 사람이 지금 관리하고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은 네. 대체적으로 다 화이트 칼라입니다. 글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까 95%의 농민들은 97%, 98%가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화이트 칼라죠. 그러니까 땅을 파는 건 못해요. 근데 땅을 판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 당시 뭐냐면 광산업이에요. 광산업은 노예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차마 노예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책임자였는데 상무였는데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막노동을 하란 말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빌어먹자니. 빌어먹자니. 아 빌어먹자니 나시 부끄러워. 뭐라고? 부끄럽구나. 빌어먹자니. 네. 아 이거는 염친이 있네요. 아니 염치가 아니라 자존심이죠. 자존심도 있고 그렇죠. 그걸 하다니 그렇죠. 창피하고. 심지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에는 없고 그 카톨릭 성경에 있는데 집회에서 40장 28절에 3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들어라. 너희는 남에게 구걸을 하지 말아라. 빌어먹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아휴. 남의 식탁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제대로 산다고 할 수가 없다. 그는 남의 음식으로 자기 영혼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현명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계한다.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뱃속에서는 불이 붙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럼 고대의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빌어먹은 처지가 되는 거는 보통 게으르다. 이제 이런 게 그 지혜 문서에 있잖아요. 네. 너희는 계명에 가서 배워라. 네. 잠언에 보면.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는 빌어먹는다는 거는 이렇게 여기 빌어먹고 사는 차라리 죽어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그 기름 빌려간 사람, 그다음에 이 곡식 빌려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자 부분, 네. 그 이자 부분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 사람도 살리고 주인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일을 한 거죠.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게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관련해서는 우리 성경을 좀 더 읽어봅시다. 네. 이래야 좀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레위기 25장 이경원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레위기 25장 35절 38절.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너희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 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대단하죠. 아, 하나님이 네. 이렇게 동족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나 더 찾아보죠. 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너희는 동족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이제 고대인에는 자기 네. 동족 개념이 확실하고 자기 동족만이 가족이니까 네. 그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이제 똑같이 적용 안 하지만 최소한 자기 동족들에게는 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으니 근데 아까 기름 얼마라고 50% 이자율 예. 100만 원 꿔가면 나중에 150만 원 갚아야 돼요. 아. 요즘은 너무 이자가 낮죠. 우리나라도 3, 40년 전에는 실제로 은행 이율도 되게 높았고 동네에서 주고 뭐 이렇게 받을 때 막 35% 40%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곡식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빚을 내야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갚으면 정말 땅 뺏기고 종되고 종까지 돼서 이제 못하면 완전히 떠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빈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에 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네. 재물을 함께 섬길 수 네. 없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인데 여기에 갑자기 누가복음서 저자가 끼워 넣은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로 또 해석을 헌금 잘해야지라는 또 설교를 또 많이 네, 들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자면은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면 재물이 어차피 불이하다 이럴 경우에 네. 그럼 그 불이한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재물을 사용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죠. 네. 그럼 두 주인을 섬길 거 아니면은 너희는 무슨 일을 해라? 사람 살리는 일을 해라. 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서 저자가 아마 요건 맞겠다 하고 딱 끼워 넣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게 여기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다. 네.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네, 사람을 살리는 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사람이냐 돈이냐 뭐예요? 사람이어야지. 네, 사람이죠. 그럼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냐 네. 돈이냐를 이제 물을 때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지만은 그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법적인 제도나 장치나 이런 걸로 돈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이라면. 근데 오늘날 다시 우리나라의 기업의 구조를 보세요. 기업 문화를.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돈이죠. 돈이에요. 돈이죠. 잘 보시면. 그래서 당장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해고예요. 네. 맞아. 그죠? 가장 먼저 하면 맞아요. 하청 네. 해가지고 차차차 해고예요. 네. 그래서 지금 돈보다 사람인 걸 더 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 오늘 성경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옳다라고 네.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반추한다면 이런 구절은 이렇게 읽어내는 게 옳겠다. 그럼 어떻게? 물론 나 개인도 내가 돈보다 사람이니까 쟤를 위해서 내가 좀 뭐 손해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사회를 어떻게 더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죠?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건 이 비유는 이제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요약하자면 우리가 버는 재물이 정말 불이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정말 고민해야 돼요. 진지하게. 옛날에 제 고향교회 후배가 저기에 빠졌어. 다단계. 그래서 그걸 이제 잘 그래도 끌어왔는데 부모님이 끌어왔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부모님 말 잘 안 들으니까 결국 이제 제가 선배로서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왜 그렇게 갔냐? 가서 그렇게 뭔가 거기서 네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했더니 그
환상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네. 가봤나요? 저도 한 5일 가봐 당해봤다니까. 근데 그 진짜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 막 돈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지. 자기 그렇게 벌어서 좀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일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떠한 결과를 또는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그 과정, 돈을 버는 과정이 불의하다면 그게 과연 합리화될 수 있는가를 한번 여기서 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재물이라는 것이 지금 이 사회에서 불의하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노력해서 정당하게 버는 돈도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이 돈의 속성이라면 차라리 그 불의한 재물로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빨리빨리 써버려라. 돈이 목표가 되지 않고 그렇죠.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역시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라. 네. 그리고 전 또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냐면 꼭 선한 일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그렇죠. 헌금하는 것만으로 규정되는 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죠.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꼭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의 네. 그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뭔지, 돈이 뭔지, 하여튼 시리즈로 우리가 좀 몇 주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달란트 해달라고 하는 그분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그러면 때문에 다음 주는 저희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 합시다. 그러니까 네, 달란트 달란트는 비유. 사실은 너무 간단한 네. 이야기여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달란트가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달란트 네. 비유가. 근데 그 비유와 동일한 것처럼 느껴지는 비유가 누가복음에 또 있어요. 네. 열문화 비유. 아, 네. 근데 그 두 비유는 완전 다른 비유예요. 어머. 그런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 전부 다 아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비유로 읽어요. 네, 비슷하다고 맞아요. 예,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쳐도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우리가 생을 꾸려나갑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들이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벌어들이는 그 돈들이 이웃을 살리고 이 자연을 살리고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정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열심히 살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다양한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돈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 욕구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안에 깊은 영성, 그리고 저 밖에 하나님 지어주신 모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삶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